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출사표입니다. 여러분, 출사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요즘에 보면 대권 주자들이 이제 이렇게나 대권에 간다, 대통령에 도전한다 얘기하면서 기사화되는 얘기를 보면 대권 주자들의 출사표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이 출사표라는 말은 이 제갈량이 촉한에 죽은 주군인 유비의 어떤 유언을 받들어서 북방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떠나면서 유비의 아들이죠, 유선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서신, 나라의 어떤 어려움과 또 참 위험 속에서도 그 어떤 애국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저는 떠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출사표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출사표입니다. 어쩌면 적을 만나서 맞닥뜨리고 싸우는 것 같은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이제 나간다. 나 이제 시작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앞을 볼 수 없는 이들에게 다시 눈뜨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고 그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 은혜의 복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 나 이제 출발한다라는 출사표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조금 특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름을 붓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출사표를 던지며 이제 갈릴리로,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무셨지만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가시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기름 부으실 때에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맞는 말 아닙니까? 때로는 이런 말도 있죠. 임마누엘, 새로운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킬 때 제일 많이 쓰는 호칭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실 때, 저 이제 이 눌린 자들을 위해, 눈먼 자들을 위해, 포로된 자들을 위해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보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기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구약 시대에도 이미 기름 부음은 아주 그냥 만연한, 많이 보아왔던 흔했던 일입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 위해 대표적인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입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지금껏 다윗이라는 이 소년은 나중에 왕이 될 그 사람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일대 왕을 폐위하십니다. 겉으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공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 넌 아니다 해가지고 잘라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너 기름 뿔병 가져다가 거기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내가 명하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이라는 아니다, 소년이다 얘기해도 좋잖아요. 근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세, 베들레헴 동네에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을 보았다 얘기하면서 가보라는 것이죠. 딱 갔는데 이세라는 사람에게는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올까요? 장남이 들어오는 것이죠. 장남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멋있고 괜찮았습니다. 사무엘조차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야, 과연 왕으로 삼을 만하다. 멋지다. 용모도 괜찮다. 용맹스럽다. 지혜도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할 그때에, 마음속으로 품을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그 사람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 친구 중에 어떤 목사님 친구인데요, 가끔 장난치거든요. 성경 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는 외모를 봐야 돼. 네가 하나님이야?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외모를 봐야 돼.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얼굴도 보고요, 그 사람 옷 입는 입도 보고요, 그 사람 가문도 보고요, 그 사람 씀씀이도 보고요, 여러 가지 많은 외모들을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여느 때보다도 더 예쁜 옷 입고 나오셨나요? 꽤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여느 때보다도 저도 사실 일주일 내내 중에서 주일날 제일 그래도 더 잘 입으려고 노력하고 머리도 더 단장합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 성도들 중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의 외모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머리털 좀 더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외모가 더 좋아지고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도 외모를 봤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이야 괜찮다. 아니라니까요. 차남이 들어옵니다. 아미나답 괜찮았어요. 걔도 아니래요. 다음 삼마 그도 아니래요. 쭉쭉쭉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보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이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어렵고 오묘하고 신비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정의를 한 세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해요. 기름 부음은 무엇이다, 땡땡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으심은 택함이다. 아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택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하시는 그 운동 선수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꿈들 중에 가장 원대한 꿈을 얘기하면 아마 올림픽 금메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버는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메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사실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 선수들이라면 다 같이 꿈을 꿀 만한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나아가는 거. 금메달 못 딸 수도 있지요. 우승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이 나라의 대표가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요, 많은 스포츠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습니다. 쇼트트랙, 양궁, 태권도 다 나름의 선발전이 있어서 그 랭킹, 포인트 합산해가지고 국가대표를 선발하지만 의외로 구기 종목들은 그렇지 않아요.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것들은요, 이미 선임된 국가대표의 감독이 뽑는 거예요. 제가 연봉이 이 정도인데 저 안 뽑을 거예요? 연봉 순으로 안 뽑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 정도 됐고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업적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 걸로 안 뽑아요. 소속팀, 저는 지금 해외파예요. 그런 걸로 기준 삼지 않는 거예요. 누구가 기준이다? 감독이 기준이다. 내가 보고 어쩌면 지금 여기 좀 별 볼 일 없는 팀에 있고, 하지만 무언가 패기가 있고 잘할 것 같고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택하는 것,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택하는 것,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둘러보시면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내세울 만한 스탯들,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일을 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기름 부음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 맞으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구원받음, 그 택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은 바로 택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우리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으심은 사명이다. 여러분, 두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면 이 기름 부으심이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이 다윗이라는 말제 아들, 어쩌면 사무엘은 그 아들은 생각지도 못해서 너는 양이나 쳐라, 넌 아직 어린이잖아, 소년이잖아, 넌 아직 어른이 안 됐으니까 어떤 기회도 없을 거야 생각하면서 양치기로 이렇게 보냈던 그 소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붓는 이유가 있어요. 그를 택한 이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택함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성령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사무엘상 66장 1절인데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주권적인 그 역사, 택하심, 그 선택, 그 왜 택했느냐, 왜 그에게 기름 부었느냐, 그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명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했을 때, 사울을 세운 것을 실패했을 때 그 다음으로 세운 왕이 바로 이 다윗 소년, 저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의 조그만 소년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교회학교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했는데 니느웨가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고 떨어져가지고 물고기에 먹히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재미난 스토리들 우리 교회학교들이 참 재밌어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있었던 그 사건을 볼 때에 저는 요나에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요? 주님 말씀 말씀만 하시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쓸만하니까 주님이 부르셨고 할만하니까 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는 도망갔습니다. 왜요?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은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돌에 맞을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하기 싫으니까. 좋은 예언이 아니라 나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게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무겁거든 거절하기 전에, 주님께 이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그에 합당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부름이 나타나거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직분이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가 있거든, 주님께 구하세요. 그것을 즐기든 그것을 어려워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이죠. 이 다윗,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고 택하셨는데요, 그 택하심의 이유는 사명이었습니다. 택함, 사명.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맨 아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으심은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름 부으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택함이고요, 그 택함의 이유는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이고요, 그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는 반드시 능력을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행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니까요,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 사실 그 동네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너무 놀라요. 이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였거든요. 약간의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눈을 끌고 시선을 끌고 또 돈도 좀 벌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능력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내가 지금껏 마술사로 일하면서 번 돈이 꽤 있는데 이 돈을 드릴 터이니 내게 그 진짜 능력을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꽤 많은 돈 받고 어떻게 뭐 이렇게 임파테이션, 안수기도라도 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저주를 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내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애씀을 통해, 돈을 통해, 소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험한 풍랑을 만나고 거센 파도를 만날 때 이겨낼 힘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구하세요. 무엇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호와 하나님, 저 택하셨죠? 저 택하셨으면, 저에게 사명 맡겨셨으면 그거에 맞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제가 12절 읽고 1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 능력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명제로서 한번 같이 읽어봤던 세 가지에 적용해 볼까요? 수많은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이런 괜찮은 걸출한 그런 용사들을 택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으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들레헴 촌동네에 양치기 소년에게 왕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진짜 바로 왕이 됐습니까? 바로 무슨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수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더하셨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셨고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이루게 되는 복된 왕, 주님의 부름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택함을 넘어 기름 부심의 택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사명, 택하심에 합당한 그 사명 주시기를, 또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참 무척 바빴습니다. 토요일은 가급적 많은 일정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몰리는 날이 있어요. 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회의하고 하다가 이제 입관 예배 갔다가 또 강남의 주례까지 갔다가 또 돌아와서 몇 가지 결제해주고 딱 목양실에 앉았더니 오후 4시 16분이에요. 이제부터 말씀을 준비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고민한 게 있지만 이 설교는 건축과도 같거든요. 조금씩 쌓아 올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 할 생각이 하니까요, 속된 말로 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한 구석이 이거 되겠나, 이거 오늘 밤새는 거 아닌가. 그때 제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노래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거 맞죠? 뭡니까? 선택이에요. 저 내일 주님의 단 위에 서서 말씀 증거하라는 부르심 맞죠? 사명이에요. 그래서 구합니다. 그러면 잘 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이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않는 인생은 내 능력과 내 힘을 따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따라 여러 가지 많은 발버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택해 주신 거 맞죠? 저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 맞죠? 그러면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부르심이 없습니까? 이런 필요가 없습니까? 이런 상황이 없습니까?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기름 부으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3가지로 적용해 볼까요? 택함, 사명, 능력.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다음에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이고요, 그에 합당한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출사표는, 이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길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출사표를 던지며 기름 부으심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름 붓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설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노래도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런 노래 있죠.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예전에 노래를 부를 때요, 이게 무슨 연결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줄이고 배고프다는 얘기죠. 목마르고, 이게 인간의 어떤 갈증, 어떤 원함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핍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의가 들어가요. 내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랐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그냥 육적으로 배부른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에 의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 의가 무엇입니까? 혹시 저 바깥에서 데모하면서 나름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정의당, 당 이름도 정의네요. 정의를 부르짖고 그렇게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 의가 세워지지 않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는 의를 얘기할 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생각납니다. 중세 가톨릭의 그 흑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도그마와 많은 것들로, 교리들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게 진짜다, 이게 빛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외치며 성경으로 돌아가며 그는 종교개혁을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데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좀 어렵죠? 성경 구절이 참 난해하죠? 저는 이걸요 공동번역이라는 새로운 번역으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종종 공동번역을 활용하지만 이 로마서 1장 17절 보여드릴 때만큼 희열이 있진 않아요. 최고의 희열입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라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의는 정의, 공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모든 생각이, 모든 행동이, 모든 그 언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오름 가운데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출사표 던지셨습니까?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이렇게 풀어주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오름과는 관련 없이 너무 많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마귀의 손에 놀아나며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마귀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오름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뜻,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에 줄였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오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원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랑은 좀 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지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아빠입니다. 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왜 아빠가 되지요? 생물학적인 근거로 아빠지요. 어쩌면 친자 확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DNA를 확인하면 99.9%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친자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생물학적인 아빠에 머무르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그런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빠라는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새노래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3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왜 목사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목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신학교를 다녔고 전임 전도사 사역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새노래 명성교회 가운데서 투표도 했고 노회에서 인준도 했고 총회에서 인준도 하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목사입니까? 맞죠. 저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요, 행정적으로 기능적으로 목사인 것으로 멈추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 멈추려면 기름 부으심은 필요 없어요. 왜요? 그냥 목사니까, 끝까지 목사니까. 그러나 거기에 멈추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목사의 길, 바른 목사의 길, 좋은 목사의 길을 꿈꾼다면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둘이, 너무 괜찮은 우리 청년 둘이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는 많지는 않은데 결혼 참 많이 해요. 참 놀라운 일이고 은혜고, 또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또 열심히 섬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를 하고 전했는데요, 이제 그 두 청년, 이제는 청년이 아니죠. 이제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룬 그 두 분이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남편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갖지 못했던 새로운 자리, 아내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제가 아내입니다. 주님, 저를 택하셨습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저를 택하셨습니까? 저에게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택함과 사명 그리고 능력까지 이어지는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간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기름 부으심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제 이 기름을 부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였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예를 들어 선지자 내지는 왕, 또 다른 제사장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이 제사장이 와서 기름불병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면 눈을 가득 채우고 온몸을 적셔버려요. 그냥 조금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해가지고 머리 얹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름을 부을 때, 그렇게 옷깃을 타고 흘러내릴 때 자동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눈을 감아야 돼요. 눈 뜨고 이렇게 막 기름 흘러내리는데 할 수 없어요. 눈을 감고 온몸도 기름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름이 그 사람의 온몸을 휘감기 시작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 기름의 향은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마 몰려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겠구나. 그러나 저 사람은 그저 가만히 있을 뿐,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요, 우리는 잠잠히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며 구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회사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주님 부름받은 그 직분에 맞는, 그 택함에 맞는,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어그러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일터에 나가봐도, 세상에 나아가봐도 어그러진 것들이 많은 그때에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오름을 드러내는 주의 종,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택하여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음의 택함을 받아 주님 나라 그 영광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세상의 필요를 따라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바람들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오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이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오름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그 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나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오름,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아빠됨으로 목사됨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역할 가운데 기름 부심으로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만왕의 왕으로 온 땅의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 택하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기름을 부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처럼 진정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오름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 그것 하나 천국행 티켓 그곳에 만족하며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에 동참케 하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